오늘 열왕기하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은 비교와 역설을 통하여야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주의할 때 가장 기본이 앞뒤 문맥의 비교인데 오늘 본문은 앞문맥 21장의 비교를 통해서 역설로 진리를 서술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씩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해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먼저 보실 텐데요. 25절 요시야와 같이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네, 이 25절의 말씀에 의하면 요시야의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열왕기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와 같은 평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앞서 본문과 더불어 이 성경 구절을 보면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 왕입니다. 그런데 기록들에 보면 두 명이 모두 다 이런 기록들을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어요.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히스기야 전에도 히스기야 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 도대체 누가 더 나은 왕이에요? 잘못된 기록일까요? 혹은 선한 왕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로 받아들여야 되는 대목일까요? 한 가지 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실질적인 업적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29장에는요, 그가 성전을 성결케 한 일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 이후 30장에 보시면 그가 유월절을 지켰음을, 그래서 히스기야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는 서술이 등장하는데, 그러나 이 일을 열왕기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열왕기서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물질을 의지한 것, 이집트와 바벨론을 의지한 이 모습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분명 같은 업적들인데 요시야는 열왕기서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수리한 것도, 유월절을 지킨 것도, 종교개혁을 한 것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저자인, 편집자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적인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택적인 기록. 히스기야는 서술하고 있지 않고 요시야를 통해서는 서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선택적인 서술이 있었느냐라는 의문이 들죠.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드는 의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문. 두 번째는 지난주 나눈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의하면 A 다음에 B가 나와야 되는데 그 흐름이요 달리 기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어느 시기 어느 왕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날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멀리했으며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사고, 죄의 인식 안에서 그들은 자신의 죄의 선택, 죄의 결과에 따른 아픔이고 또 이방의 압제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였습니다. 자, 그런 죄의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기록들이 21장, 열왕기하 21장에 서술되고 드러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들의 죄의 방식, 그들의 마음과 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왕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쪽으로 드러나고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런 성경의 흐름에 의하면 바뀐 왕, 그 바뀐 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가야 되는 것은요, 그가 어떤 종교적으로 혹은 하나님 안에서의 선함이 아니라 여전히 바뀌지 않는 어떤 죄의 흐름, 죄의 결과들, 죄의 선택들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본문의 흐름인데요. A, B 다음에 C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A, B 다음에 E가 나오고 A, B 다음에 다시 A가 나는 전개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 21장 이후에 22장, 23장에 보시면 전혀 죄인의 모습, 죄의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의문이죠. 의문이에요. 의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문은 본문을 전 문맥과 비교하여 보되 역설적인 표현임을 알 때 풀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의문인 이 역설을 통해서 진리를 담고 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이 역설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모순을 통하여서 진리에 다다르는 접근법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보시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입니다.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8살이면요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그저 측근들에 의하여 허수아비와 같은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기록들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그가 26세 청년이 되자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 18번째 해에 이때 무슨 일을 하는가?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합니다. 성전을 보수해요. 그리고 그 성전에 일하는 자들이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을 보아 회계, 즉 돈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고 믿고 맡겨둡니다. 자, 목수와 건축자, 미장이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성전을 수리한 것일까요? 그들에게 신실한 어떤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함과 믿음이 있어서일까요? 또 요시야는 성전을 왜 수리한 걸까요?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함이라든지 어떤 믿음이라든지 신실함이 원인이 되어서 성전을 수리한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아시죠? 네, 아시죠?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전이 하나님의 전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곳간, 창고였음을 지난 이야기들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들을 제가 추려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원 시내에 가져다가 거기에 불사르고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 상이 있었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상이 있었습니다. 7절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며 그곳에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요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기물을 만드는 장소가 있었고 또 그 기물을 만드는 곳에서 일하는 처자들을 위해 남창가가 있었다, 호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우리나라의 아픔의 역사 속에 뭐 일본이 만들어 놓은 위안부인가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성전에. 더 나아가 사절.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아니 여호와의 성전에 뭐가 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물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간의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2에 해당되는 모든 기물들이 어디에 보관되고 있었다고요? 성전에 보관되고 있었대요. 그러면 이게 성전이에요? 곳간이에요? 곳간이죠. 곳간. 창고입니다. 오만 잡동사니들을 다 보관하고 있는, 더불어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한 신당이었죠. 이게 어디 성전이에요? 신당입니다. 신당. 그러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이 아니에요. 성경에 막 제사장 등장하고 서기관 등장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 다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일꾼들은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이방 신당을 위해서, 그 신당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의를 위한 기구들이 보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니까 신실하게 일한 거죠. 요시야도 그런데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싸잡아서 보기에 조금 그렇다면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고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요시야의 치세 18년 시작된 이 보수 작업 중에 무언가 아주 중요한 물건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서. 참고로 이 율법서는 신명기서로 여겨집니다. 정설입니다. 근데 22장 8절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여러분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율법책이 대제사장 힐기야에 의해서 발견되기 전까지 아무도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과 더불어 나누어야 할 대제사장이 생전 처음 보는 책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서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더 웃긴 것은요.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인데 그가 서기관과 더불어서 이 율법책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서기관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관은요, 그냥 단순히 기록하는 어떤 사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율법책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가르쳐주는 일을 하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서기관이, 대제사장이 율법책의 내용을 풀어내지를 못해요. 무지해요. 몰라요. 왕이 물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기를 22장 12절로 13절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압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중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한두 명이 아니에요. 관련된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되, 그들이 다 모르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게 무슨 말인지 풀어낼 자를 찾으라, 하나님께 여쭈어라 라는 어떤 오다를 줍니다. 열거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즉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정점에 있는 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그렇다면 그들이 도대체 지금까지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이 없었겠죠. 그러면 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지냈으며 하나님을 가르쳤느냐? 하나님을 가르친 적이 없죠. 하나님께 예배드린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열왕기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이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도 제사장이라고 그러고요,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돌아가서 요시아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했대.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전을, 곡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이방 신전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보수할 마음이 들었다면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대제사장도 율법 교사도 모르는 하나님을 그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도대체? 요시아는 어떻게 배운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으며 이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구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곡간을 수리한 거예요, 곡간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전, 문을 수리한 건데, 하나님의 전을 수리한 거, 우리가 아는 예배당을 수리한 게 아니라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을 튼튼하게 만들었다.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자, 이런 실정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서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러 간 인물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여기서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여기 22장에서만 등장하는 인물. 그가 누구예요? 훌다입니다. 선지자로 기록하고 있으나 여인입니다. 더불어 이 여인은 그의 남편에 대한 소개는 있으나 여인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의 남편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등장하죠. 그녀의 남편은 왕궁에서 예복을 담당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살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핵심 구역인 첫 번째 구역이 아니라 두 번째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이 원래 유다의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 때 다윗이 이것을 점령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지으면서 수도 삼으면서 첫 번째 성벽을 건축하였는데, 수도가 늘어나죠. 우리나라 서울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이 커지니까 주변에 위성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성벽을 짓는데, 그래서 1구역과 2구역이 나눠지는데, 그 1구역은 성전과 그러니까 다윗성을 기점으로 한 중심부고, 그 다음에 2구역이라는 거예요. 자, 훌다에 대한 소개는 없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여자라는 거, 그녀가 두 번째 구역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거.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종교 지도자와는 완전하게 극명하게 반대를 이루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점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모르는 일을 이 제일 끝단에 있는 자는 알고, 제일 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못하는데 제일 밑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묻고, 제일 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데 끝단에 밑에 밑바닥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한대요. 훌다를 소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요시아 당시에요, 이스라엘에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와 스바냐. 근데 이 예레미야하고 스바냐에게 묻지 않아요. 훌다에게 묻습니다. 이런 사건의 흐름과 성경에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쯤 되면 본문의 문맥이나 흐름이 파악될 만합니다. 대제사장도 모르고 서기관도 모르고 또한 교육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요시아가 알 턱이 없죠.
요시아의 성전 수리는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곡간을 수리하는 것이에요. 이 곡간의 제사장들은 이방 제사장들이죠. 종교적 고위직에 있는 자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이름 모를 여인이 알고 주류가 아닌 비주류가 안다. 모순입니다. 모순. 하나님이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런 성경의 구조와 흐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요, 역설이에요. 역설. 여러분, 그러면 열왕기하 23장은요 종교개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종교개혁, 요시야 왕의 업적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만 잡동사니가 다 등장합니다. 오만 잡신앙이 다 등장합니다. 오만 회개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서두에서 제시하였던 의문은 선택적 기록에 대한 것과 문맥의 흐름에 의하여 죄의 방식, 기준에 대한 서술과 다른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역설임을 알 때 비로소 진리가 보이고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된 진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으며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을 섬김에 비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비교입니다. 비교. 열왕기하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듣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이런 죄인과는 비교되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22장 18절에서 19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에 이 국가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함에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요시야의 목소리가 무엇이에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그가 겸비한 모습들을 보여요. 통곡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근심해서 이 말의 뜻을 좀 알아봐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말을 했는지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를 받냐면요. 21장 8절로 9절 말씀을 받는 거예요. 죄인들은 듣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듣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듣지 않으나 나는 너희의 그 작은 신음조차도 그 몸짓조차도 귀 기울이며 애써 보고 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있고 내가 역사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이죠. 은혜예요. 성경을 보며 접근할 때 누군가의 행동을 본받아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건요, 하수예요.
그게 성행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상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장되어져 있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억할 것은 오늘 나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족할 수 있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을 아시고 그 부족함을 아신다. 그래서 여전히 요시아에게, 그 죄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귀 기울이고 주위를 살펴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며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여러분 잊지 않고 누려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기를,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